저희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말씀 보시면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시고자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주시고자 기록해 하신 겁니까?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복에 관한 것인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다? 의로우시다 이겁니다. 이 의로우심을 믿어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 심판을 주실 것이다입니다.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 지키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심판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16장 말씀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또 듣습니다. 또 내가 뭐합니까 여러분?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누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세상이 듣도록, 그리고 천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큰 음성이 나는데, 자, 몇 명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7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명령하시죠. 너희는 뭐 해라? 당장 가라. 당장 가라. 그때가 임했다. 가서 누구의 진노입니까? 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떤 진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을댐을 통하여서 나팔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죠.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 진노입니다. 이 진노를 담은 무엇입니까? 7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7 대접에 담겨진 진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자 하시는 진노입니까?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그 진노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자,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땅에 쏟으라.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뭐해라? 쏟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고 화가 나셔서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진노가 담긴 이 대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들어가 있겠죠. 이 마지막을 통해서라도 뭐하게 하기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그 큰 음성을 듣고 나서 7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첫 번째 천사가 움직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요. 그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여러분? 땅에 쏟아요. 사람들이 있는 땅에 쏟는데 자, 누가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들을 믿는 분들이 아니라 자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뭐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에게 뭐해라? 그렇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썼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악한 것. 그리고 이게 상당히 독해요. 독한 것인데 뭐가 납니까? 전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건 일반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가 그 대접의 심판을 땅에 쏟는데 누구에게 그것들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전기가 아니라 독하고 악한 것이라고 보니까 그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잘 낫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갖고 종기가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방법을 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전에 계속 얘기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십니까? 의롭습니다. 항상 의로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지?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뭐 하시다?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최선이고 그게 맞으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몇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쏟아요. 바다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리니까 뭐가 다 죽어버립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겠죠. 두려움을 느끼겠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뭐하게 하도록. 예, 왜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만이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을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 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4절 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요? 강과 물이에요. 자,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딥니까? 근원이에요.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여러분 강과 물이 강이 한두 군데 되겠습니까? 물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어디에다 쏟았대요 여러분?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셋째 천사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 대접의 심판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인을 뗄 때부터 나팔 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려고 되돌리려고 하시는 건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 근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이제 뒤 말씀 가운데 정확히 드러난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심판이 끝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이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자, 천사의 얘기입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엇과는 다릅니까? 우상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짐승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밖에 안 계셨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분이 무엇이다?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신이신데 그 유일한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셔야지 이 앞에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할까라고 이런 생각이 성도들 마음에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데 이 재앙 가운데는 아직도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못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어 라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의심이 들 수 있고 마음의 불안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심판 그 이후에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난 것은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이 심판 자체는 잘못함이 없이 뭐다?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까지 보십시오.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뭐 했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뭘 하게 하신 것이다.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샘물들의 근원의 피로 변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만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셨음을 지금 천사가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합당하니 하시고, 그 다음 7절 말씀이에요. 또 누가 듣습니까? 또 요한이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입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여러분 예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가 어디 밑에 흘려 있다? 제단 밑에 풀려 있단 말이에요. 그 제단 밑에서 말하기를,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누굽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이시여 뭐 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렇죠. 심판하신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뭘 생각할 수 있도록 뭘로 심판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여기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하여금 죽임당한 사람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벌을 내려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먹어도 뭐합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고백대로 그들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심판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시고, 피로 변해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게 하게 하시고, 피와 같은 물을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고, 그 심판이 의로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죄를 지었고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기,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 그렇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3장부터 15장 말씀 보시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병들이 있는데, 이 병들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넷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에 무엇을 채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자, 해 쏟습니다. 해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요. 불로 누구를 태웁니까?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죽지 않아요. 또 다른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대접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뭐해졌다. 태워졌어요. 태워졌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그들이 뭐합니까? 이름을 비방해요. 또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게 뭐하지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 여전히 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런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에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린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과 힘듦 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테니까 너희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몇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까? 5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요, 짐승의 왕자입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뭐겠습니까?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 나라가 곧 무엇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요.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자기 혀를 뭐합니까? 깨물어요.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도리어 뭐예요? 돌아오지 않고 또 비방해요. 돌아오지 않고 또 비방해요.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합당하게 더 큰 벌로 심판을 해 나가세요. 왜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뭐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몇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까? 6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큰 강에 쏟았더니, 자, 강물이 어쨌대요, 여러분? 말랐대요. 강물이 말랐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핏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완전히 다 마르게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여러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심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말랐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강물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기가 힘들었는데 강물이 마르니까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동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관점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또, 자, 요한이 봄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무엇이 여러분? 영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것들이 나와요. 이것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14절이에요.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그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했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했었던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보내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또 바로를 섬겼던 거기에 있었던 점성술사나 얘네들은 또 비슷한 것들을 흉내냈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적을 행했다는 건 뭘 못 믿게 하고 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이적이에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이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앞에서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뭐가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앞에 나와 있었던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어떤 전쟁하려고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 새 영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여인, 짐승, 이것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이적들을 행했던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타고 먹을 물이 없어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가 뭐 하면, 그렇죠, 우리가 힘 합치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이 말씀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친구들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랐기 때문에 다른 천하의 왕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 우리 같이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합치면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이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힘 합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들이 지금 부족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프지만 우리가 힘 합치면 충분히 이 어려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어떻게 올 것이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곧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해라? 깨어라. 깨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깨어라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깨어 있어라 요한아.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뭐해라?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을 내리셨어요. 작은 심판부터 계속해서 큰 심판을 내려요. 그럼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힘을 합쳐서 이 심판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에 맞서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 혼자 외쳤어요. 싸우지 말자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70년 후면 회복할 것이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심판이고 내 심판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은 내가 한 사람이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심판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입고 있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야. 성도들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죽더라도 너희들은 어디 갈 것이니까? 천국 갈 것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으려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뭐 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까? 먹을 물이 없는데 이 먹을 물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모여 있었을 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입고 있지 않느냐? 이거 믿는 믿음 갖고 뭐 해라? 그렇죠. 인내하고 지켜내고 이겨내라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면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되돌라 오게 하시려는 심판이니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상황 가운데 뭘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데 믿는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잠잠해요.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같이 힘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둘이 옷 입고 가만히 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 어째요, 여러분?
담대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강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인 유리강을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15장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손잡아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진 믿음 가지고 한 곳에 뭐 하려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야지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뭐하다? 의로우시다.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리신 심판이고, 그 심판이 강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산입니다. 산. 마겟돈.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무기또에 있는 산. 마겟돈. 자,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어떤 왕들이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어딜 지나서 와요?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해버린 거기 강을 건너서 다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7번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 대접을 공중에 또 쏟아요. 이젠 땅이 아니라 공중에 다 쏟아버려요.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되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6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완전 숫자. 그래서 7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심판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듣고 느낄 수 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7번째 여러분, 이 7번째 심판은 세상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뭐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이에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자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쭉 보았지만 성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성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뭐하자? 지키고 이겨내자.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성이에요. 큰 성이 새 갈래로 모여져 버려요. 이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그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취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서로 이겨내려고 모여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큰 성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만든 성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이 어려움과 힘듦을 스스로 힘들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작은 만국의 모든 성들도 다 깨버려요. 뭐하게 하려고?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뭣도 없어집니까? 그렇죠. 땅이 그렇게 되니까 섬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도 없어지게 해버려요. 어디도 여러분? 그렇죠. 산속으로 숨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산악도 없어지게 해버려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요. 왜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리게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순간 가운데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심판들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힘듦이 나에게 생기는 거구나. 이걸 믿었더라면 이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돌아왔겠죠.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내리는 것이고, 심판이 한 번이 아니라 7번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7번째까지 강한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뭐 해주고 싶습니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희는 뭐 해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려고 힘 합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깨어서 옷 입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처럼 곳곳이 있는다면 그래도 너희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시는 것이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아무리 곱씹어보고 뒤돌아봐도 그렇게 큰 잘못한 것 아닌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렇게 큰 잘못 없는데 어려움과 힘듦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두시면 뭐 하시겠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유가 없는 심판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 지키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끝까지 있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16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해교회 또 저희들 삶도 이 말씀 따라 원망하고 불평이 들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니 이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니 또 이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얘기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지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원해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